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겉옷속옷 다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서 수치와 치욕의 모습, 그리고 몸에는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그 요한은 25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체크가 되는 내용이 있죠. 뭐예요?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모친도 역시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고. 그냥 마리아들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이름이 다른 마리아가 또 있어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왜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이렇게 있는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요한은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에 기인한 거예요. 자, 그 마리아라는 말은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 중에서 누이 미리암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히브리 말로 미르얌이에요. 미르얌. 정확한 발음이 미르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메리,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메리라는 말에서 이제 온 건데, 메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고통, 괴로움, 슬픔 그런 뜻이에요. 자,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마라라는 말은 그 메디에서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마라는 어디 있냐면은 제가 그때의 사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 내용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이 사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출애굽기 내용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시내산에 가기 전 그 사이에서 이제 물이 목말라 가지고 물을 찾는데 그 말하는 곳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었어요. 근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지금 이 마라는 즉 마리아를 이제 마리아죠 결국은. 예?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라 똑같은 이제 거기서 온 말이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들이 있는 곳에 나무가 하나 던져져 가지고 물이 달아졌다라는 말이 마타크. 자, 마리아 이거는 이제 마리아인데 이게 마라라고 했죠. 마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쓴물이에요. 쓴물이고 거기에 한 나무가 던져졌어요. 나무 하나 던져졌더니 그러니까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마타크, 단물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나무라는 것은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길래 이 나무가 던져졌는데 물이 못 먹을 쓴물이 달게 되었는가?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죠. 표적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이제 에츠라고 그래요. 에츠는 그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나무는 그 한 그루의 나무예요. 한 그루의 나무인데 그 에츠라는 말은 물론 복수로도 쓰이고 단수로도 쓰여요. 근데 거기엔 단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복수로 쓰이면은 뭐 숲, 땔감, 아니면 널판 그런 식으로 쓰이는 때가 복수로 쓰이면 그렇게 했는데 단수로 쓰이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예요. 제가 동산에 그 선악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왜 다 한 그루라고 하느냐? 지금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그 창세기를 강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란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결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예요. 한 그루의 나무, 십자가. 그게 율법으로 보이고, 율법으로 보이면 그 저주고, 생명나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보는 두 개로 보여지는 나무예요. 자, 어떻든 그 나무가 떨어지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쓴물이 마타크라고 하는 단물이 된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지금 요한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풀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 모친과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의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에게 말씀하셨더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이 이제 아들이니까 나를 보소서라는 뜻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고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리고 제자에게는 요한에게는 누구? 그 모친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거예요. 육체적 가족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 가족.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마리아 보고 제자에게 아들이라 하고 또 그 제자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가족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육적 가족이 이제 마리아, 제자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제 이제 육적 가족이 이제 무엇으로 이게 이제 무너지고 영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냐 누구를? 마리아를 제자의 집에 이때 육적 가족에서 어쪽으로 가요? 제자의 집. 이 제자의 집이 뭐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공동체. 이게 곧 교회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점점 사도행전의 교회가 점점 생기잖아요. 그래서 육적 가족이 해체되고 이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쓴물이 육체적 가족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제 단물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적 공동체, 이게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는 게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 집, 형제, 그대로 쓸게요. 자매, 어미, 아비, 그리고 자식, 그리고 전토, 이거를 버린 자, 이게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이걸 다 버렸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다 버린 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금세에 있어 집과, 금세에 있어, 금세는 지금이잖아요. 금세, 지금의 세대, 금세, 금세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의 세대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여기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자, 여러분 이거를 줄에 버리면 이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몇 배?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뭐가 달라요? 여기 집도 있죠. 집 있죠. 그리고 형제 자매 있죠. 형제 자매. 그리고 어미, 모친, 이게 똑같죠. 자식, 전토. 근데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 없는 게 하나 있죠. 자, 제가 동그라미 쭉 쳤는데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뭐예요? 예, 아비잖아요. 자, 여기 아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가족이니까 육체적 아비죠. 예수님에게는 요셉처럼 육적인 가족이에요. 육적인 가족이
여기에서는 없어요. 왜? 여기는 이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형제 자매예요. 모두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예수와 신랑이에요. 예수 신랑이고 우리 모두 다 신부로서 신부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다 자녀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육체의 아비지만 여기가 왜 없냐면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적 아비,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여기는 육적인 아비지만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이 모두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그러면 육체적 가족은 다 필요가 없구나. 왜? 새로운 영적 가족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니까 이거 다 필요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 땅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것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을 내고 집에 가족은 다 방치하고 등한히하고 외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밥도 안 해주고 기도 안 해다니는 사람. 그게 이런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 가정은 다 등한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육적 가족은 뭘 말하냐면은 이거는 육체의 소망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관계된 것들이에요. 즉, 육체의 소망이죠. 육체의 소망. 육체의 소망. 이게 뭐예요? 육체적 가치. 육체의 소망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이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인기, 자기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망이고 땅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지 자기 가족을 버리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안 적었네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와. 여기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냐? 어미와 자식,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고 아비와 딸이 불화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 즉 무슨 관계예요? 육체적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육체적 관계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끊어져야, 이게 무너지고 끊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내 가족을 갖다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육체의 소망, 이게 땅의 가치 추구잖아요. 이게 욕망이란 말이에요.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욕망, 이걸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지. 자기가 어떻게 자기 부모를 갖다가 버리고 자기 자식도 다 방치하고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면 되나요? 그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복음을 잘못 이해한 복음의 역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예요. 이걸 갖다가 100배나 받는다 그랬죠.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자, 100배나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점점 번성하는 거죠. 즉 예수의 씨가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즉 성도가 점점 번성해 가는 것.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자식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영적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나라로 발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것도 안 적었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처소가 뭐냐면 바로 제자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마련하겠다고 하는 처소가 바로 제자의 집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로 이제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제자의 집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집. 자,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시고 이제 목의 갈증을 느끼시고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육체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영적 목마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잘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거 좀 치우고요. 자, 우리들이 그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4장에 나오나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기 당신은 물기를 저것도 없는데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느냐 이제 그런 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물을 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그 말을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네가 만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자,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목마른 자는 누구예요? 진짜 목마른 자는 여인이 목마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인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먹을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목마른 존재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 자고 내가 목마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목마른 자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한테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진짜 목마른 자는 여인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목마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육체적 영적인 말로 제가 대비를 자꾸 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물론 목이 마르셨겠죠. 그러나 진짜 목마른 자는 땅에 있는 그 군병들, 그 사람들이 영적 목마름에 처한 자예요. 영적 목마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한없이 깊은 공허를 갖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했잖아요.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그리고 그 생수는 뭐라 했어요? 성도가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이것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에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이 마르다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되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찾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군병이 이제 29절로 30절까지 이제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이제 마셨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즉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신포도주를 주었더니, 자, 예수님께 그 신포도주를 주었더니, 이거는 여기에는 요한복음에는 마셨다 그랬어요. 마시고. 근데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신포도주는 당시에 그 로마 군병이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이제 그 사형수 하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4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망치로다가 그 못도 박고 그 세우고, 그래서 그 군병들도 마시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 목이 마르니까 마시는 아주 값싼 포도주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슬초에다가 해용을 달아서, 해용은 이제 솜 같은 거예요. 그 솜 같은 바다의 어떤 그런 이제 생물체인데, 그걸 갖다가 솜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는 예수님이 그걸 마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마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쓸개탄 포도주는 이거는 이 고통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고통을 좀 잊게 하는 그런 포도주예요. 근데 그걸 마시면 쓴 걸 마시고 고통을 좀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육체적 고통,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안고, 진통제도 마시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그걸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포도주는, 이거는 뭐야? 갈증을 해소하는 포도주죠. 그래서 자신의 이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2개의 포도주예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그 운명하는 장면인데, 머리를 숙이시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좀 자,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머리를 숙이시니, 머리는 케팔레,
푸뉴마, 파라디도미.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케펠라는 이제 머리죠. 머리. 예. 머리.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수기시니는 이제 클리노. 그리고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파라디도미는 맡기다. 넘겨주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머리를 숙이시니까는 크리노, 머리를 숙이시니까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머리를 숙이니까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머리를 숙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 머리는 이게 본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자신이 숙이신 거예요. 능동태로서의 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다 운명에 순종하죠. 죽음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순복하니까는 죽으니까는 죽음이 오니까는 머리가 숙여지지만은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니까는 스스로 머리를 숙인 거예요. 자기 머리를 숙였다는 거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영혼이 돌아가시냐. 영혼을 푸뉴마 다임은 예수님의 영혼은 푸뉴마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넘겨졌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넘겨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다 죽음에 순복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시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새로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0절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31절 그 예수님 죽으신 이후의 모습을 이제 다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